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1분 되었습니다. 네, 상류단 이과야 경전 공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우리가 10번째 약하상류따의 경들 공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제는 인디가경이 10번 상류따 1번 경이죠. 그래서 태내 오이 태 안에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는 경이고요. 글쎄 뭐 이게 뭐 부처님의 어떤 교리사항이다라고 볼 내용이기야 하겠어요. 뭐 아마도 뭐 인도에 이미 인도 의학의 관점에서 뭐 그렇게 태내의 태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어머니의 태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부처님이 5단계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정도. 요점적으로 보면 그 태아의 상태를 나라,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는 하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태아의 이런 인격성에 관련해서 이제 낙태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경이 이렇게 이제 태아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도 독립된 인격을 갖춘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런 표현들이 경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 문제, 낙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불교는 낙태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관점 아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불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독립된 인격이다. 그래서 낙태는 안 된다. 불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사카나마숫당, 사카나마경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10. 약하상류따 이 사카나마숫당, 사카나마경.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 봉산에 머물렀다. 그때 사카나마카 야카 그렇게 되죠. 사카나마카 야카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모든 매듭을 끊고 해탈한 삶은 그대에게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사카여,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은 지혜를 가진 자가 의로서 연민하는 것만 못합니다. 만약 청정한 의로서 남을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은 연민과 동정이기 때문에 묶이지 않습니다. 네, 뭐 단순한 개성입니다. 그 사카나마카 야카가 부처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매듭을 끊고 해탈한 삶은 사빠 간탑바히나싸 윗바무따싸 해서 그리고 이제 사마나싸 하니까 모든 매듭을 끊고 해탈한 삶은 그대에게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신이 뭐 당신을 존재로 묶어놓고 있는 모든 매듭을 끊고 해탈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탈했으면 그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서 남을 가르치려 합니까? 남을 가르치는 거, 그거는 사두, 사두. 뭐 그거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칭찬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가셔요.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지. 뭐 남을 가르치려 합니까? 하고 스승의 역할을 하지 말 것.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부처님이 사까여라고 사까나마까 약화를 부르죠.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해도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완내 나와서 완나, 요게 이제 보통 용모로도 쓰이고 칭찬으로도 쓰이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친밀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 뭐 여기서 용모를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친밀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은 지혜를 가진 자, 삿반요, 지혜를 가진 자가 의로서 연민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친밀이란 말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라가라는 용어를 통해서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래서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를 형성하는, 뭐 요게 이제 친밀인데, 뭐 여기서 지금 사라가를 쓰지 않고 완나를 썼기 때문에 뭐 딱 그 자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째또 또는 째다사 이래가지고 심으로서 연민한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사라가가 와서 딱가 안에서 심이 친밀한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마나사라고 해서 의를 쓰거든요.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사라가 친밀 대신에 완나를 써서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는 이제 딱가 밖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 의의 영역에서 이것저것 뭐 삶에서 만나지는 것들을 기뻐하는 거,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기뻐함으로써 집착하는 요런 거,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어떤 것이라 해도 지혜를 가진 자가 의로서 연민하는, 예, 딱가의 밖의 영역에서 연민하는 거, 요런 것만 못하다. 만약 청정한 의로서 남을 가르친다면, 자, 당신은 남을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데에서 그게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 말처럼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지혜를 가진 자가 의로서 마음이 연민해서 가르치는 것은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어떤 것 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청정한 의, 매듭을 끊고 해탈한 사문의 청정한 마음으로 남을 가르친다면, 오직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은 연민과 동정이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 집착되지 않는다. 삶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당신은
깨달은 자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 좋은 일이 아니다. 깨달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당신의 깨달음에 근거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거 좋은 일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달게 둬라.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건 부처님은 지혜를 가진 자가 의로 연민하는 거, 이거는 그런 뭐 나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라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청정한 의로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연민과 동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남을 가르치는 일의 타당성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내가 이런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 깨달음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들의 세상에 사회의 기준을 옳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게 뭐냐 하면 벌써 10년도 넘었겠죠. 제가 그때 서울 남산 대원정사에서 법당을 무료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해피설법회를 진행하던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EBS 인문학 특강에서 현대 철학자 노자라는 제목으로 노자, 도덕경 강의를 15회인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 되짚어 보면서 불교와,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최진석 교수의 강의 내용을 불교적 관점에서 다시 설명한 이제 요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 최진석 교수 강의 내용 중에 뭐 노자 하면은 공자하고 같은 시절에 뭐 노자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뭐 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선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노자의 입장에서 공자에 대해서 공자가 그냥 그러니까 공자로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 사회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해서 뭐 효라든가 예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노자는 이제 뭐 무위 자연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도 그렇게 뭐 인의예지신 이래 되나요? 뭐 하여간 그 공자대로 세상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마. 그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기준이 되고 힘을 얻으면 그 기준 자체가 또 폭력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그런 폭력을 야기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 하지 마라고 노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이제 요런 주제를 최진석 교수께서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남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 당신이 모든 매듭을 끊고 해탈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대가 남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우리 사회에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해가지고 폭력을 이렇게 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가르치지 마. 이제 이런 의미 정도로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노자의 관점으로 보면 타당하죠.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폭력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서 폭력을 야기하는, 즉 친밀함을 생기게 하는 그거와는 달라 지혜를 가지고 의로서 연민하는 거, 이것에 그런 것들은 비교할 바가 못돼. 자, 청정한 의, 탐진지가 완전히 부서진,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그래서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아픈 삶을 극복한, 뛰어넘은 이런 완전한 삶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오직 연민이고 동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아? 이것이 폭력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기준이 되지 않아.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폭력을 야기하는 기준의 지시, 불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만약에 공자가 부처님이었다면 공자라는 스승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폭력을 야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노자라는 스승이 자기대로 어떤 무위적인 삶, 인간의 의지, 의도가 관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에 대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기준이죠. 그걸로 비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자라는 스승은 그렇게 완성된 스승이 못 되다 보니까 노자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유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완전하지 못한 스승의 한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무위가 실현된, 탐진지가 완전히 부서졌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그래서 고화 고멸이라고 하는 이 최상위 개념에서 요만큼의 고도 야기하지 않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선언되는 이 가르침은 오직 완전함에 의해서, 오직 연민과 동정에 의해서 중생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노자가 우려하는 공자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폭력이 야기되는 이런 부작용이 없어. 이런 차이.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내 가르침은 이렇게 청정한 의로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탐진지가 완전히 부서졌어,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어, 나는 정등각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게 아니요, 좋은 일이요, 사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이 경에서는 하여간 부처님 보고 남을 가르치는 거 좋은 일이 아니니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왜 내가 가르쳐야 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는데, 제가 그 최진석 교수의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제가 사실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주에서 개최되는 어떤 AI 시대와 인문학인가 이제 그런 그 토론의 자리가 있어서 마침 이제 우리 빠냐디빠 스님께서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저도 좀 데리고 가셔요 이래 했는데, 최진석 교수가 이제 그 자리에서 강연하고 토론자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 그래서, 사실 그날 서울에서 우리 불교학연구회 봄 학술 대회가 있어서 서울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공부의 한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최진석 교수가 참여하는 자리다 해서 제가 그 최진석 교수님을 좀 만나 인사 나누려고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를 좀 양보하고 나주를 다녀오기로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시비하는 경우에 부처님이 대응하는 경들이 대표적으로 디가니카야 12번 로히자경, 그리고 마지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 두 개의 경을 보게 되는데요. 요 보면 이제 아직까지 그 디자인이 좀 덜 돼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붓다와다닷컴 또는 해피스님닷컴에서 보면 교학 부분의 경전공부 디가니까야 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많이 관심 갖지 않는 경입니다만은 12번,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12번 로히자경이 이제 요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로히자경. 선법을 얻은 스승이라도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로히자 바라문의 삿된 견해를 세상에는 질책받을 만하지 않은 스승이 있다는 설명을 통해 바로잡는 경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선 이후 누진통까지의 과정을 사문됨의 결실로 제시하는 사문과경과 같이 초선 이후 누진통까지의 과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 스승에게서 제자가 이런 고귀한 차이를 성취하는 이런 스승도 로히자요. 세상에서 질책받을 만하지 않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승을 질책하는 그런 질책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사실이 아니고 법답지 않은 것이고 결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초선 내지 누진통이라는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귀한 차이의 성취는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라함됨입니다. 자, 로히자경이 이렇게 가르침을 말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세간의 반대에 대해서 질책받을 만하지 않은 스승이 있다, 이렇게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자, 이 주제는 마지마니카야 49 범천의 초대경과 연결됩니다. 마라빠삐만뜨는 부처님에게 제자들, 출가자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회유하는데 부처님은 나는 정등각이면서 나는 정등각이라고 선언한다 라는 말로 물리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정등각이면서 나는 정등각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한 다른 스승들이 내가 깨달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노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불완전한 깨달음이 선언되었을 때 그 기준이 폭력을 야기한다, 이런 부분과 연결되고, 그러나 부처님은 나는 정등각이면서 나는 정등각이여 라고 선언한다. 완전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폭력을 야기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폭력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완전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이죠. 사실은 요 로히자 경의 요런 주제를 보아내기가 참 좀 어려웠어요. 요번 홈페이지 작업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범천의 초대경하고 연결해서 서술을 했는데, 오늘 사카나마 경의 주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사카나마 경을 통해서 그 로히자 경, 범천의 초대경 두 개 경과 함께 연결되어서 왜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법을 설함에 비난받을 일이 없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